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주제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예수로 산 장기려 박사입니다. 작은 예수로 산 장기려 박사.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오늘 본문입니다. 5장 1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앞에 임하고 우리가 착한 행실로 행할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렇게 사신 분이 계세요. 작은 예수로 사신 장기려 박사님. 오늘 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어떠냐면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자라고 말도 하기도 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에 때때로 바보 의사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자, 그는 1911년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태어나 주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한평생 제물로 바칩니다.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1시에 85세 일기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 한국 언론이 그를 가리켜 한국의 슈바이처 또는 살아있는 작은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변하는 시대에 예수를 섬기라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중심으로 세상과 돈을 섬기는 시대에 우리가 이분을 생각하며 이분의 순수함, 이분의 따뜻함, 이분의 충성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후배로서 우리가 깨닫고 섬겨야 될 걸 압니다. 장기려 박사님이야말로 주님의 가르침으로 주님을 증거했고 그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했고 마지막에 그의 죽음으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정말 신앙의 본이 되고 귀하게 한 분을 저분은 작은 예수로 살았다 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모두가 이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분의 삶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제는 손양훈 목사님에 대해서 오늘은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첫째로 그는 무소유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따르는 제자 어떤 사람들에게 같이 이런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 이렇게 고정된 집이 없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도 평생 집이나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검소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었죠. 나눔과 베품이었습니다. 자기를 주인이나 소유주로 그렇게 간주하지 않고 종이나 청지기로 간주하며 평생을 무소유로 살고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했습니다. 1975년에 정년으로 퇴임할 때 집안채 없이 고신의료원, 자기 자신이 세웠던 고신의료원의 병원 옥상에 마련해 준 24평 남루한 사택에서 그 여생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직접 가난해지셨습니다. 장기려 박사님도 스스로 가난해지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부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지요. 최선의 방법이 검소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스스로 낮추고 검소한 삶,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처럼 하려고 그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부유하게 하려고 직접 그걸 실천을 했지요. 둘째로 장기려 박사님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따뜻하게 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사랑하셨고 중풍병자도 사랑하셨고 세금 걷는 사람도 사랑하셨고 또 창기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말을 섞지를 않고 사람 상대를 하질 않았어요. 세리나 창기도 사람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분 한 분을 직접 인격적으로 대하며 사랑을 베풀었죠. 장기려 박사님도 평생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지망하면서부터 이런 소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의과대학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의과대학에 들어가게만 해주신다면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결국 1932년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후에 경성의전 부속병원에서 일을 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평양에서 남한으로 월남한 후에 1951년 5월부터 부산에 창고를 빌려서 간이병원을 설립하고 피난민과 또 전상자들을 무료로 돕기 시작했는데 이게 복음병원의 시작이 돼 있고 부산에서 큰 오늘날 고신의료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평양에 있을 때 1950년 12월 4일 그러니까 6월 25일 날 유교가 터졌잖아요. 그의 12월 4일 날 앰뷸런스를 타고 피난민으로 북적거리던 평양 거리를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 피난민 대열에서 누구를 보는가 하면은 자기 아내와 다른 다른 자녀들 이렇게 사람들이 피난민에 대려한 걸 봐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환자를 이송하는 지금 구급차 앰뷸런스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자기 아내와 다른 그 아들들, 다른 자녀들을 발견을 해요. 그걸 보고 어떠냐면 차마 의사로서 차를 세워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둘째 아들과 함께 월남했는데 그것이 그때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남하지 못한 것을 평생의 한으로 간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아픔과 한의 보답이라도 하려는 뜻이 자기의 죄값을 갚으려는 뜻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한없는 끝없는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책에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1969년부터 8,000여 명의 간질 환자를 무료로 진료를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고 저도 이 글을 몇 번이나 예전에 듣고 읽어보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수술비나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환자들을 조용히 밤에 몰래 문 열어주고 자, 병원 뒷문 열어주면서 가라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게 한둘이 아니어서 병원 직원이 볼멘 소리로 그렇게 하면 우리 병원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원장님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소리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못하니까 밤에 불러가지고 병원 뒷문 열어서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신 분이거든요. 1976년까지 25년 동안 본인이 세운 복음병원의 원장으로 일하면서 의학 연구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복음병원에 근무하면서 이 장기래 박사님은 서울대 의과대학, 부산대 의과대학,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로도 봉사하기도 했고 간암에 대한 연구로 1961년에 대한의학회 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75년에는 막사이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기래 박사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온 목적이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위함이었다고 그렇게 분명한 걸 알고 그의 삶의 목적도 행복도 부귀도 아니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사랑의 손길로 돌보는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지고의 선이다. 사랑은 도덕의 도덕이요 생명의 생명이다. 사랑의 철학은 생명 철학의 일대혁명이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 사랑은 영원한 것, 사랑은 생명 자체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남다른 예수님의 삶을 직접 실천하면서 사랑의 깊이를 알고 있는 거죠. 자, 또 이 부분이 사람의 마음을 울려요. 장기래 박사님이 사모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은 육체나 환경을 초월해서 영원한 사랑이었다고 하겠습니다. 1950년 12월에 아내 김봉숙 씨와 5 자녀를 북한에 두고 올라만 후에 45년 동안 아내를 그리며 홀로 살았습니다. 남한에서 재혼하라는 권유를 받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의 사랑은 육체의 이별과 무관하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기 위해 혼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의사로서 남한에서 그렇게 꽃피고 열매 맺고 활동을 할 때 1990년 6월에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의술로 돌보면서 그렇게 할 때 아내와 이별한 지가 40년이 지났는데 그가 아내를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슬픔의 글을 그가 쓴 글이 책에 나오지요. 어떻게 나오느냐? 아내와 이별한 지 6.25 터지고 그때 5개월 후에 아내와 평양에서 이별하고 내려와서 정말 평생의 한이, 평생의 아쉬움이 그때 그 아내와 아들들을 태웠어야 되는데 자기가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나오니까 이게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재혼하라는 권유에도 일체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내만 그리워 사는 이 사람, 이분이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은 어느 날 자기 고백 그대로 썼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 뜻하여 잠을 깨웠어.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봤으나 그저 캄캄한 어둠뿐. 허탈한 마음을 주체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여보, 그날 아침 당신과 얘들을 대동강변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날 차에 태워서 왔더라면, 또 종로거리에, 평양의 종로거리를 말합니다. 평양의 종로거리에서 차를
세우기만 했었다면 여보 이렇게 일장에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편지를 기록하는 게 보고 후세 사람들이 어때요? 그걸 보고 정말 이런 지고지순에 사랑하는 사람도 있나?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살아서 아내와 만날 수 있기를 빌고 있지만 사실 나이가 80이 넘었으니 살아서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천국에서까지 영원할 겁니다. 그리고 장기료 박사가 소천한 후에 그의 아들이 평양을 방문해서 그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장기료 박사 대신에 만나기도 했습니다. 춘원 위강수,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의 소설가잖아요. 척추결핵으로 경성의전 부석병원에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때 주치의가 27살 젊은 의사 바로 장기려 박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춘호는 병원에 입원했던 6개월 동안에 장기려 박사의 순수한 인격과 영혼의 매료가 되어 장기려 박사를 그의 소설 사랑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의 의사 안빈의 실존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때 장기려 박사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성인이 아니면 바보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생애는 참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별이었습니다. 또 장기려 박사님은 셋째로 주님만을 섬기며 충성스럽게 사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34절 다 같이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님도 어떠냐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이 사람들을 섬기면 사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사모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1947년 그러니까 6.25가 터지기 3년 전에 김일성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로 또 부속병원 외과 과장으로 부임할 때 그때는 미국에도 북한에도 어떻게 해요? 그때는 교회들이 그대로 다 있었잖아요. 그때 부속병원 외과 과장으로 그때 부임을 할 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일할 수 없다.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에 가야 된다. 그리고 학교와 병원에서 일할 때 주일을 지키면서 약속대로 그대로 주님을 섬겼죠. 환자를 수술할 때 항상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의사로서 성실함과 신실함이 인정되어 1948년 북한 과학원으로부터 의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에 주기철 목사님이 심무하는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장로로 장립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과 함께 충성스럽게 교회와 주님을 성도를 섬기죠. 6.25가 터졌습니다. 장로된 지 2년 후에 그래서 완전히 북한이 점령이 돼버렸고 부산으로 피난와서 산정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초대 장로로 거기에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그분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고 섬기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드러내기 싫었죠. 박사라고 불리는 것도 싫어했고 자신이 칭송받거나 섬김받기를 싫어했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어떠냐면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하냐면 내 무덤에 묘비명에 이렇게 세워달라. 어떻게 해요? 오직 주를 섬기고 간 사람. 이렇게 비문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만 섬기고 간 사람.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귀해요.
오늘날 한국에 나만의 교회가 많이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손야운 목사님처럼 그렇게 선교자의 피를 흘리고 또 이렇게 장기려 박사님처럼 이렇게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일평생을 섬기며 이런 헌신과 이런 빛을 비추는 그 착한 행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덕을 누리고 우리가 덕을 받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섬기고 한 사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제 손야운 목사님, 오늘 장기래 박사님, 이걸 우리가 보면서 나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만 섬기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걸로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다 같이 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래서 14절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된다. 누구를 비춰요? 예수님을 비추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추는데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받아들일 것이냐? 16절 다 같이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은 어디 보자기 속에 어느 책상 밑에다 두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비치게 하기 위하여 위에 등경 위에 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장기래 박사님이 그 삶을 산 것처럼 이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빛을 어디 장롱 속에나 어둠 속에나 보자기 속에나 책상 밑에 두는 게 아니고 사람들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도록 높은 데 등경 위에 둔다. 그런데 이같이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빛이 뭐냐면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 오늘 장기래 박사님이 보여준 것처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래서 장기래 박사님 뭐냐면 주님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섬기고 삶으로 그들을 섬기고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그의 삶, 그러니까 사람 앞에 빛을 비추게 한 거죠. 그 빛을 비춰요. 그래서 그들로 사람들이 빛을 비춤 받은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잘 먹어도 못 먹어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몸이 좀 아파도 건강해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우리 소위 말하면 잘났네 못났네, 좋은 학교 나왔네 안 좋은 학교 나왔네, 그리고 돈이 있네 없네, 자식이 잘 됐네 안 됐네, 그런데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다 평준화된다고 그래요. 그때는 어떠냐? 이제는 저 산으로 가기 전에, 저 무덤으로 가기 전에 모든 게 다 어떠냐? 이제는 다 놓고 가야 되고, 거기에 예전에 잘났네 못났네 비교하는 거 다 지나가는 건데, 그러면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삶, 내가 정말 착한 행실을 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췄느냐, 이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다 놔두고 갑니다.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목숨 걸고 일했잖아요. 집 때문에, 집을 소유하기 위하여, 또 여러 가지 모든 걸 눈에 보이는 걸 소유하기 위하여,
건강 소유하기 위하여,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걸 하기 위하여 있는 힘 없는 힘, 심지어 굶어가면서까지 또 때로는 병든 몸 약을 먹어서 가면서까지 일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지나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여기에 70년, 80년, 90년, 100살까지 살아가는 이 마침표가 될 때까지 가는 도중에 생사하복과 흥망성쇠,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이 인생이 가는 동안에 붙었다, 떨어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 16가지가 있거니 없거니 들러붙었다,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게 끝나면 다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소풍 왔다가 순례자로 왔다가 청지기로 왔다가 나그네로 왔다가 그리고 그 나그네의 삶을 마치면은 다시 영원한 세상으로 왔는데 영원한 세상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때로부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이 시작이 돼요. 어떻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이거를 놓고 정말 이거를 놓고 너희 빛을 착한 행실로 비치게 하여 이거를 놓고 삶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날 겨우겨우 교회 주일날 한번 나오면 일을 다 한 것이냐. 그리고 목사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 안 나온 분 해가지고 이분이 어떤 일 있나 한 주는 통과하다가 2주째 안 나오면 또 전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안 나왔나요?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성도의 마음을 비유를 마치고 성도에게 뭐랄까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마음을 맞추고 그 감정을 맞추고 분위기를 맞춰서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하고 애걸해야 겨우 교회에 나올 정도 되는 이 시대는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해요? 겨우겨우 구원은 턱걸이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본받고 섬기는 자. 장기래 박사님 우리에게 준 건 오직 주를 섬기고 간 사람. 그래서 많은 희생을 치르죠. 재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때요? 무소유로 가난하게 살면서 오직 주만 섬기고 한 사람. 저는 손야원 목사님이나 장기래 박사님이나 천국에서 영원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영원히 별같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내가 스스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나는 빛이다. 근데 그 빛이 내가 스스로 태워갖고 빛을 내는 게 아니고 나는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을 모시면 마치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달빛처럼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고 열을 발하고 비추지만 달은 비출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우리 땅에 비출 때 저녁에 달빛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빛이요 길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인 예수님을 모셨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모든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애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묘비명에 우리도 따라서 예수님만 섬기고 간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간 사람, 여기 잠들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귀합니까? 자, 장기래 박사님은 순수하고 가난하게 사신 분, 사랑하고 따뜻한 사신 분,
충성스럽게 섬기며 사신 것을 몸소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빛을 비추면서 사랑하며 따뜻하게 충성스럽게 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장기레 박사는 궁창의 빛같이 빛나는 삶을 살았지요. 12장 3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했던 그 새벽 나라의 축복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던 그 깊이, 그 넓이, 그 새벽 나라의 축복이 오늘 새벽에 오시고 이 한 주간에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손야원 목사님처럼 장기려 박사님처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섬김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본받고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축복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늘까지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하늘의 신뢰한 은혜로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시편 23편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새벽에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새벽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 헌신하는 손길 발걸음 위에 새벽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